매일 아침 눈 뜨면 이 7가지 기도 중 한 가지씩 해보세요.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아침 기도를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 아멘. 5초 만에 끝나는 기도였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앉아 있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도 제목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똑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 기도 시간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5분이 3분이 되고 3분이 1분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건너뛰는 날도 생겼습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나중에 해야지. 그런데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한 자매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살 수가 없어요. 매일 아침이 지옥 같아요. 59세 김순자 자매님이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2억 3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35살인데 3년째 취업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딸은 결혼 5년 차인데 이혼 직전이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매일 새벽 4시에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요. 20년 넘게 새벽 기도 나갔는데 왜 제 삶은 이 모양인가요? 기도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매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매님뿐만 아니라 저도, 우리 교인들도 많은 성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기도는 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말씀은 읽는데 내 삶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침은 오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경 속 사람들의 아침 기도 패턴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침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은 새벽에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바울은 감옥에서 아침을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그렇게 찾아낸 것이 7가지 아침 기도였습니다. 저는 즉시 김순자 자매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자매님, 일주일에 하나씩만 해보세요. 월요일엔 이 기도, 화요일엔 저 기도. 그리고 정확히 3주 후 자매님께서 다시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목사님,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상황은 그대로인데 제 마음이 변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날 이후로 3년이 흘렀습니다. 김순자 자매님의 큰아들은 1년 반 전에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작은 딸은 남편과 상담을 받으며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빚은 아직 다 갚지 못했지만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매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매님은 이제 다른 성도들에게 이 7가지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 7가지 기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축복의 비밀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세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에 7가지를 돌아가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침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아, 벌써 아침이야. 또 출근해야 하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야. 몸이 무겁고 피곤해. 우리는 하루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눈 뜨는 것이 당연하고, 숨 쉬는 것이 당연하고, 오늘이 있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어젯밤 잠들었던 사람이 모두 오늘 아침 눈을 뜬 것은 아닙니다. 전국의 병원에서는 지난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세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오늘은 우연히 온 날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서 온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날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날 자체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오늘을 프레전트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지 않고 불평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7세 박영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2년 전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받고 6개월간 항암 치료를 하셨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몸무게가 15kg이나 줄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늙고 추해졌구나 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라는 원망만 나왔습니다. 아침이 올 때마다 오늘도 이 고통을 견뎌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병실에 입원해 계시던 한 자매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48세의 젊은 분이었습니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새벽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그날 박영희 권사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빈소 앞에 섰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저분은 내일 아침을 볼 수 없는데 나는 내일 아침을 볼 수 있구나. 저분은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데 나는 아직 기도할 수 있구나. 저분은 가족을 더 이상 볼 수 없는데 나는 내일 또 가족을 볼 수 있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을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봐도 예전처럼 슬프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없어도 난 살아있구나. 감사하다.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면서도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치료받을 수 있구나. 감사하다. 6개월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경우는 드물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박영희 권사님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에 걸린 것도 감사하게 됐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오늘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며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날임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하시고 숨 쉬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순간을 선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첫 번째로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혹시 두려움은 아니신가요? 오늘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오늘 사고가 나면 어쩌지? 오늘 나쁜 소식이 오면 어쩌지? 오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어쩌지? 우리는 아침부터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특히 요즘처럼 불안한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뉴스를 켜면 사건, 사고 소식뿐입니다. 교통사고, 범죄, 질병, 재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혹시 나도 하는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보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91편 1-2절.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잠깐 들렀다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주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하루에 한 번 받는 백신 주사가 아닙니다. 24시간 계속되는 보호막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일할 때도, 잠들 때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 고백이 영적인 보호막을 만듭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54세 이정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택시 기사셨습니다. 15년째 밤 근무를 하셨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일하셨습니다. 매일 밤 택시를 몰면서 항상 불안했습니다.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실제로 택시 기사들이 당하는 사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손님 중에 술 취한 사람도 많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2시에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자는 손님이 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혹시 강도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출근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사고 없이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택시에 앉아있는 내내 긴장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피곤하고 예민했습니다. 1년 전 한 목사님께서 시편 91편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이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보호를 선포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말씀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9시 30분 출근하기 전에 차 안에 앉아서 시편 91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삽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처음 일주일은 그냥 말만 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2주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손님이 탈 때마다 혹시 이상한 사람이면 하며 긴장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괜찮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째 되던 어느 날 밤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 한 남자 손님이 탔습니다. 술에 취해서 비틀거렸습니다. 돈까지 가주세요. 그런데 가는 중간에 갑자기 여기 세워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적이 드문 공장지대였습니다. 집사님은 순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차를 세우자 그 남자가 문을 열더니 갑자기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차 안에서 토할 것 같아서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술이 너무 취해서 토하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괜히 불안해했구나. 하나님이 정말 지키시는구나. 그 이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한 번도 큰 사고나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작은 일들은 있었습니다. 손님이 요금을 안 내고 도망간 적도 있고 차가 고장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사고나 위험한 상황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집사님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밤마다 두려움에 떨었는데 이제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소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이 나의 거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가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주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담대히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고 집을 나서 보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만날지, 무슨 일을 먼저 할지, 어떻게 대답할지.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가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 사람을 만나지 말걸. 그 일을 시작하지 말걸.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는 더욱 막막합니다. 이 길이 맞는 걸까? 이 선택이 옳은 걸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도의 기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6절. 이 말씀에는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반쪽 신뢰가 아닙니다. 완전한 신뢰입니다.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둘째,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만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제한적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좋아 보이는 것이 나쁜 것이고 나빠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셋째,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큰 일만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열어주십니다.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전주 완산구에 사시는 62세 최미경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30년 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힘들었지만 생활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갑자기 건물주가 월세를 2배로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식당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62세의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력서를 써서 여기저기 넣어봤지만 모두 나이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젊은 사람을 원합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저축해놓은 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잠언 3장 5-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했구나. 내 명철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는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제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20년 전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제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권사님, 저 기억하세요? 20년 전에 권사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김철수입니다.
권사님이 식당을 그만두셨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드렸어요. 저희 회사에서 구내식당 운영자를 찾고 있는데 권사님께서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만에 연락한 것도 신기한데 하필 지금 이런 제안을 하다니. 알고 보니 그 청년은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80명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 구내식당을 새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음식을 정성껏 만드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20년 전 최미경 권사님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권사님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새로운 구내식당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월급은 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금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제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62세에 누가 저를 고용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여셨어요. 20년 전에 심어놓은 작은 친절의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맺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제 길을 인도해 주소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며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물어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제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명확히 보여주시고 제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좋은 기억도 있지만 후회되는 기억도 있습니다. 어제 왜 그렇게 말했을까? 어제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어제 왜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줬을까? 우리는 매일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마음에 쌓입니다. 무거운 짐처럼 가슴을 짓누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나는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이런 자책이 반복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기도하기가 싫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러워집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용서의 기도입니다. 매일 아침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이것은 다윗이 큰 죄를 지은 후에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했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죄였습니다. 그 죄를 깨닫고 나서 다윗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조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리하거나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새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이란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영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영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광주 북구에 사시는 57세 김영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20년 동안 한 가지 문제로 고민해왔습니다. 바로 분노 조절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냈습니다. 남편이 조금만 늦어도 화를 냈습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교회 봉사하다가도 뜻대로 안 되면 짜증을 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낸 후에는 항상 후회했습니다. 아, 또 화를 냈구나.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매번 다음엔 참아야지 다짐했지만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은 집사님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하려고 해도 엄마가 또 화낼까봐 하며 피했습니다. 집사님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2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왜 여전히 이 모양일까? 하나님, 저는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시편 51편을 읽다가 10절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집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고치려고 했구나. 내가 참으려고, 내가 변하려고 애쓰기만 했지 하나님께 창조해달라고 구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화가 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2주일째부터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화가 날 때 지금 내가 화내려고 한다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폭발했는데 이제는 한 박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화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예전보다 화를 덜 내는 것 같아. 3개월이 지나자 자녀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랑 대화하기가 편해졌어요. 6개월이 지나자 집사님 스스로도 확실히 느꼈습니다. 아, 내가 변하고 있구나. 완전히 화를 안 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화가 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폭발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를 낸 후에도 금방 사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는 내가 화를 내서 미안해.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전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매일 아침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조금씩 새롭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어제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소서.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살게 하소서. 제 힘으로는 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날마다 새롭게 창조해 주소서. 오늘 하루 정한 마음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무겁습니다. 일어나기 싫다.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기운이 없고 의욕이 없고 에너지가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예전 같지 않네. 왜 이렇게 쉽게 지칠까?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금방 지칩니다. 조금만 일해도 피곤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집안일을 하다가도 쉬어야 합니다. 이런 무기력함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지쳐 있습니다. 삶이 왜 이렇게 버거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욱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능력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새 힘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이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입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어떻게 납니까? 날개를 퍼덕이며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상승 기류를 타고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상승 기류를 타면 애쓰지 않아도 올라갑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빨리 달려도 지치지 않습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천히 가도 지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71세 한정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5년 전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대장암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후유증이 심했습니다. 체력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누군가 부축해줘야 했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평생 이렇게 누워만 있어야 하나? 교회도 못 가고 봉사도 못 하고 이렇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다니.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회복은 되었지만 여전히 기력이 없었습니다. 1시간만 앉아 있어도 누워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새 힘을 주실 수 있습니까? 71살 할머니, 암 수술 받은 몸에도 가능합니까?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독수리처럼. 하지만 기도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보다 조금 덜 힘들었습니다. 2주일 후에는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습니다. 2개월 후에는 집 앞 슈퍼마켓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교회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은 아니었습니다. 1시간 예배드리고 나면 완전히 지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개월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하신 겁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5시 30분 새벽 기도에 참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왔습니다. 그러다 일주일에 2번, 3번. 1년 후에는 거의 매일 나오셨습니다. 교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건강해지셨어요? 비결이 뭐예요?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새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루 살아갈 힘만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일주일 살아갈 힘을 주셨어요. 이제는 매일 새 힘을 받아요. 71살인데 20년 전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지금 권사님은 75세가 되셨습니다. 여전히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십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 봉사를 하십니다. 젊은 집사님들보다 더 부지런하십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힘이 넘치세요?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십니다. 제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갈 새 힘을 주소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저를 높이 들어 올려주소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이 밀려옵니다.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자녀 학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하지?
카드값은 어떻게 갚지? 돈 걱정, 생활비 걱정, 미래 걱정. 이런 걱정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더욱 심각합니다. 수입은 없는데 나가는 돈은 계속 있습니다. 저축해놓은 돈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걸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나중에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대로 조금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바닥나지 않습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음식, 옷, 집, 의료, 교육,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채우시리라. 채우신다는 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반드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굶주리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64세 박철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30년 동안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금속 가공 공장이었습니다. 어렵지만 그럭저럭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주문이 끊겼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주문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직원 월급은 줘야 했습니다. 장로님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직원 월급을 주고 공장 월세를 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대출금은 바닥났습니다. 더 이상 빌릴 곳도 없었습니다. 장로님은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해고해야 했습니다. 10명의 직원이 모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들도 가족이 있고 생활이 있는데 장로님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결국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30년 동안 일구어온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빚은 8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64세의 나이에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장로님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나이 들어 일자리도 없는데. 아내와 함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장로님은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입니까? 제 필요도 채워주실 수 있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부터 장로님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필요를 채워주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축해놓은 마지막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째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10년 전에 장로님 공장에서 일했던 한 직원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지금 큰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님, 저희 회사에서 금속 가공 전문가를 찾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아니고 프리랜서인데 관심 있으십니까? 장로님 경력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장로님은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 3일, 하루 6시간 일했습니다. 월급은 공장 운영할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로님이 살던 집의 건물주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장로님, 건물을 팔려고 하는데 혹시 사실 생각 있으세요? 장로님이 오래 사셨으니 우선권을 드리고 싶어서요. 시세보다 2천만 원 싸게 드릴게요. 장로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집을 살 돈이 어디 있어요? 빚도 못 갚았는데. 그런데 건물주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은행 대출 받으시면 되잖아요.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사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장로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평안이 왔습니다. 장로님은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 동네에 재개발이 결정되었습니다. 집값이 2배로 올랐습니다. 장로님은 집을 팔았습니다. 대출금을 갚고 공장 빚도 모두 갚고 아직도 돈이 남았습니다. 지금 장로님 부부는 조금 작지만 빚 없는 집에서 평안하게 살고 계십니다. 장로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요. 일자리도, 집도, 빚 갚을 길도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제가 한 것은 단지 믿고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공급자시며 하나님의 풍성함은 끝이 없음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생길까? 저 사람과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시험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지? 회의에서 질책받으면 어떡하지?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요동칩니다. 잔잔할 때가 없습니다. 어제의 후회, 오늘의 걱정, 내일의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할까? 다른 사람들은 평안해 보이는데 나만 이런 걸까? 이런 불안은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도할 때도 집중이 안 됩니다. 말씀을 읽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산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평안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에는 3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은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평안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무조건적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둘째,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은 평안을 약속하지만 주지 못합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할 거야라고 말하지만 거짓입니다. 성공하면 평안할 거야라고 말하지만 거짓입니다. 건강하면 평안할 거야라고 말하지만 거짓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셋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58세 윤미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평생 불안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걱정이 많았습니다. 학교 갈 때도 불안하고, 시험 볼 때도 불안하고, 친구 만날 때도 불안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조금만 늦어도 사고 난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자녀가 학교 갔다 오면 무슨 일 있었나? 걱정했습니다. 몸에 이상이 조금만 있어도 큰 병은 아닐까? 두려워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권사님, 몸은 아무 이상 없어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하지만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습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교회에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고
수요 예배도 나가고 금요 철야도 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 불안을 없애주세요. 그런데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50대 중반이 되면서는 공황 발작까지 왔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권사님은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약도 먹고 상담도 받았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2년 전 한 목사님께서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데 왜 평안이 없으세요? 권사님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평안하고 싶은데 안 돼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은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평안을 받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권사님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평안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하셨어요. 이미 주신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문제는 권사님이 그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평안을 주셨다. 나는 지금 평안하다. 권사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게 될까? 하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 예수님의 평안이 지금 내 안에 있다. 나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거짓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혀 평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고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2주일, 한 달을 계속하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지금 불안이 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공황 발작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3번에서 4번 오던 것이 1번으로 줄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가끔 불안이 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평안은 상황에 달려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신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아침도 주님의 평안을 제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며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평안을 주셨음을 믿고 그 평안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불안이 올 때마다 주님의 평안을 선포하며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며 예수님의 평안을 선포해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아침 기도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신 생명과 하루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며 제 길을 인도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며 새 힘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므로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저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삽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오니 제 길을 지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오니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하시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제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이 제 안에 있으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7가지 약속이 저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소서. 아침에 눈 뜰 때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하게 하시며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정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평안 가운데 쉬게 하소서.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아침이 변화되고 우리의 하루가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전체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아침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 오늘을 선물로 받습니다. 두 번째는 보호의 기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삽니다. 세 번째는 인도의 기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네 번째는 용서의 기도, 깨끗한 마음을 주소서. 다섯 번째는 능력의 기도, 독수리같이 날아오릅니다. 여섯 번째는 공급의 기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일곱 번째는 평안의 기도, 내 마음에 평화가 흐릅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세요. 월요일에는 감사의 기도, 화요일에는 보호의 기도, 수요일에는 인도의 기도. 이렇게 일주일에 7가지를 돌아가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 후 여러분의 아침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3개월 후에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1년 후에는 여러분 스스로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이것은 제 경험만이 아닙니다. 김순자 자매님, 박영희 권사님, 이정숙 집사님, 최미경 권사님, 김영자 집사님, 한정희 권사님, 박철수 장로님, 윤미숙 권사님, 수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매일 아침 눈 뜨면 이 7가지 기도 중 한 가지씩 해보세요.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아침 기도를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 아멘. 5초 만에 끝나는 기도였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앉아 있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도 제목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똑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 기도 시간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5분이 3분이 되고 3분이 1분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건너뛰는 날도 생겼습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나중에 해야지. 그런데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한 자매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살 수가 없어요. 매일 아침이 지옥 같아요. 59세 김순자 자매님이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2억 3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35살인데 3년째 취업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딸은 결혼 5년 차인데 이혼 직전이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매일 새벽 4시에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요. 20년 넘게 새벽 기도 나갔는데 왜 제 삶은 이 모양인가요? 기도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매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매님뿐만 아니라 저도, 우리 교인들도 많은 성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기도는 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말씀은 읽는데 내 삶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침은 오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경 속 사람들의 아침 기도 패턴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침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은 새벽에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바울은 감옥에서 아침을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그렇게 찾아낸 것이 7가지 아침 기도였습니다. 저는 즉시 김순자 자매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자매님, 일주일에 하나씩만 해보세요. 월요일엔 이 기도, 화요일엔 저 기도. 그리고 정확히 3주 후 자매님께서 다시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목사님,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상황은 그대로인데 제 마음이 변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날 이후로 3년이 흘렀습니다. 김순자 자매님의 큰아들은 1년 반 전에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작은 딸은 남편과 상담을 받으며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빚은 아직 다 갚지 못했지만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매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매님은 이제 다른 성도들에게 이 7가지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 7가지 기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축복의 비밀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세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에 7가지를 돌아가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침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아, 벌써 아침이야. 또 출근해야 하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야. 몸이 무겁고 피곤해. 우리는 하루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눈 뜨는 것이 당연하고, 숨 쉬는 것이 당연하고, 오늘이 있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어젯밤 잠들었던 사람이 모두 오늘 아침 눈을 뜬 것은 아닙니다. 전국의 병원에서는 지난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세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오늘은 우연히 온 날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서 온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날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날 자체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오늘을 프레전트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지 않고 불평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7세 박영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2년 전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받고 6개월간 항암 치료를 하셨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몸무게가 15kg이나 줄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늙고 추해졌구나 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라는 원망만 나왔습니다. 아침이 올 때마다 오늘도 이 고통을 견뎌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병실에 입원해 계시던 한 자매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48세의 젊은 분이었습니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새벽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그날 박영희 권사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빈소 앞에 섰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저분은 내일 아침을 볼 수 없는데 나는
내일 아침을 볼 수 있구나. 저분은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데 나는 아직 기도할 수 있구나. 저분은 가족을 더 이상 볼 수 없는데 나는 내일 또 가족을 볼 수 있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을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봐도 예전처럼 슬프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없어도 난 살아있구나. 감사하다.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면서도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치료받을 수 있구나. 감사하다. 6개월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경우는 드물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박영희 권사님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에 걸린 것도 감사하게 됐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오늘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며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날임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하시고 숨 쉬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순간을 선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첫 번째로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혹시 두려움은 아니신가요? 오늘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오늘 사고가 나면 어쩌지? 오늘 나쁜 소식이 오면 어쩌지? 오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어쩌지? 우리는 아침부터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특히 요즘처럼 불안한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뉴스를 켜면 사건, 사고 소식뿐입니다. 교통사고, 범죄, 질병, 재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혹시 나도 하는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보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91편 1-2절.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잠깐 들렀다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주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하루에 한 번 받는 백신 주사가 아닙니다. 24시간 계속되는 보호막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일할 때도, 잠들 때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 고백이 영적인 보호막을 만듭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54세 이정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택시 기사셨습니다. 15년째 밤 근무를 하셨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일하셨습니다. 매일 밤 택시를 몰면서 항상 불안했습니다.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실제로 택시 기사들이 당하는 사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손님 중에 술 취한 사람도 많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2시에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자는 손님이 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혹시 강도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출근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사고 없이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택시에 앉아 있는 내내 긴장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피곤하고 예민했습니다. 1년 전 한 목사님께서 시편 91편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이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보호를 선포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말씀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9시 30분 출근하기 전에 차 안에 앉아서 시편 91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삽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처음 일주일은 그냥 말만 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2주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손님이 탈 때마다 혹시 이상한 사람이면 하며 긴장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괜찮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째 되던 어느 날 밤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 한 남자 손님이 탔습니다. 술에 취해서 비틀거렸습니다. 돈까지 가주세요. 그런데 가는 중간에 갑자기 여기 세워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적이 드문 공장지대였습니다. 집사님은 순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차를 세우자 그 남자가 문을 열더니 갑자기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차 안에서 토할 것 같아서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술이 너무 취해서 토하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괜히 불안해했구나. 하나님이 정말 지키시는구나. 그 이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한 번도 큰 사고나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작은 일들은 있었습니다. 손님이 요금을 안 내고 도망간 적도 있고 차가 고장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사고나 위험한 상황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집사님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밤마다 두려움에 떨었는데 이제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소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이 나의 거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가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주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담대히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고 집을 나서 보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만날지, 무슨 일을 먼저 할지, 어떻게 대답할지. 하루에도 수백 가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 사람을 만나지 말걸. 그 일을 시작하지 말걸.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는 더욱 막막합니다. 이 길이 맞는 걸까? 이 선택이 옳은 걸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도의 기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6절. 이 말씀에는 3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반쪽 신뢰가 아닙니다.
완전한 신뢰입니다.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둘째,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만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제한적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좋아 보이는 것이 나쁜 것이고 나빠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셋째,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큰 일만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열어주십니다.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전주 완산구에 사시는 62세 최미경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30년 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힘들었지만 생활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갑자기 건물주가 월세를 2배로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식당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62세의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력서를 써서 여기저기 넣어봤지만 모두 나이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젊은 사람을 원합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저축해놓은 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잠언 3장 5-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했구나. 내 명철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는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제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20년 전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제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권사님, 저 기억하세요? 20년 전에 권사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김철수입니다. 권사님이 식당을 그만두셨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드렸어요. 저희 회사에서 구내식당 운영자를 찾고 있는데 권사님께서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만에 연락한 것도 신기한데 하필 지금 이런 제안을 하다니. 알고 보니 그 청년은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80명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 구내식당을 새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음식을 정성껏 만드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20년 전 최미경 권사님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권사님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새로운 구내식당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월급은 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금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제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62세에 누가 저를 고용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여셨어요. 20년 전에 심어놓은 작은 친절의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맺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제 길을 인도해 주소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며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물어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제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명확히 보여주시고 제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좋은 기억도 있지만 후회되는 기억도 있습니다. 어제 왜 그렇게 말했을까? 어제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어제 왜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줬을까? 우리는 매일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마음에 쌓입니다. 무거운 짐처럼 가슴을 짓누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나는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이런 자책이 반복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기도하기가 싫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러워집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용서의 기도입니다. 매일 아침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이것은 다윗이 큰 죄를 지은 후에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했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죄였습니다. 그 죄를 깨닫고 나서 다윗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조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리하거나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새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이란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영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영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광주 북구에 사시는 57세 김영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20년 동안 한 가지 문제로 고민해왔습니다. 바로 분노 조절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냈습니다. 남편이 조금만 늦어도 화를 냈습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교회 봉사하다가도 뜻대로 안 되면 짜증을 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낸 후에는 항상 후회했습니다. 아, 또 화를 냈구나.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매번 다음엔 참아야지 다짐했지만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은 집사님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하려고 해도 엄마가 또 화낼까봐 하며 피했습니다. 집사님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2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왜 여전히 이 모양일까? 하나님, 저는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시편 51편을 읽다가 10절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집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고치려고 했구나. 내가 참으려고, 내가 변하려고 애쓰기만 했지 하나님께 창조해달라고 구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화가 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2주일째부터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화가 날 때 지금 내가 화내려고 한다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폭발했는데 이제는 한 박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화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예전보다 화를 덜 내는 것 같아. 3개월이 지나자 자녀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랑 대화하기가 편해졌어요. 6개월이 지나자
집사님 스스로도 확실히 느꼈습니다. 아, 내가 변하고 있구나. 완전히 화를 안 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화가 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폭발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를 낸 후에도 금방 사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는 내가 화를 내서 미안해.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전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매일 아침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조금씩 새롭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어제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소서.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살게 하소서. 제 힘으로는 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날마다 새롭게 창조해 주소서. 오늘 하루 정한 마음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무겁습니다. 일어나기 싫다.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기운이 없고 의욕이 없고 에너지가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예전 같지 않네. 왜 이렇게 쉽게 지칠까?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금방 지칩니다. 조금만 일해도 피곤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집안일을 하다가도 쉬어야 합니다. 이런 무기력함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지쳐 있습니다. 삶이 왜 이렇게 버거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욱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능력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새 힘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이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입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어떻게 납니까? 날개를 퍼덕이며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상승 기류를 타고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상승 기류를 타면 애쓰지 않아도 올라갑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빨리 달려도 지치지 않습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천히 가도 지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71세 한정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5년 전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대장암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후유증이 심했습니다. 체력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누군가 부축해줘야 했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평생 이렇게 누워만 있어야 하나? 교회도 못 가고 봉사도 못 하고 이렇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다니.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회복은 되었지만 여전히 기력이 없었습니다. 1시간만 앉아 있어도 누워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새 힘을 주실 수 있습니까? 71살 할머니, 암 수술 받은 몸에도 가능합니까?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독수리처럼. 하지만 기도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보다 조금 덜 힘들었습니다. 2주일 후에는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습니다. 2개월 후에는 집 앞 슈퍼마켓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교회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은 아니었습니다. 1시간 예배드리고 나면 완전히 지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개월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하신 겁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5시 30분 새벽 기도에 참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왔습니다. 그러다 일주일에 2번, 3번. 1년 후에는 거의 매일 나오셨습니다. 교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건강해지셨어요? 비결이 뭐예요?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새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루 살아갈 힘만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일주일 살아갈 힘을 주셨어요. 이제는 매일 새 힘을 받아요. 71살인데 20년 전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지금 권사님은 75세가 되셨습니다. 여전히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십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 봉사를 하십니다. 젊은 집사님들보다 더 부지런하십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힘이 넘치세요?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십니다. 제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갈 새 힘을 주소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저를 높이 들어 올려주소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이 밀려옵니다.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자녀 학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하지? 카드값은 어떻게 갚지? 돈 걱정, 생활비 걱정, 미래 걱정. 이런 걱정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더욱 심각합니다. 수입은 없는데 나가는 돈은 계속 있습니다. 저축해놓은 돈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걸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나중에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대로 조금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바닥나지 않습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음식, 옷, 집, 의료, 교육,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채우시리라. 채우신다는 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반드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굶주리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64세 박철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30년 동안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금속 가공 공장이었습니다. 어렵지만 그럭저럭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주문이 끊겼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 주문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직원 월급은 줘야 했습니다. 장로님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직원 월급을 주고 공장 월세를 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대출금은 바닥났습니다. 더 이상 빌릴 곳도 없었습니다. 장로님은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해고해야 했습니다. 10명의 직원이 모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들도 가족이 있고 생활이 있는데 장로님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결국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30년 동안 일구어온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빚은 8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64세의 나이에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장로님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나이 들어 일자리도 없는데. 아내와 함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장로님은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입니까? 제 필요도 채워주실 수 있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부터 장로님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필요를 채워주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축해놓은 마지막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째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10년 전에 장로님 공장에서 일했던 한 직원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지금 큰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님, 저희 회사에서 금속 가공 전문가를 찾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아니고 프리랜서인데 관심 있으십니까? 장로님 경력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장로님은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 3일, 하루 6시간 일했습니다. 월급은 공장 운영할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로님이 살던 집의 건물주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장로님, 건물을 팔려고 하는데 혹시 사실 생각 있으세요? 장로님이 오래 사셨으니 우선권을 드리고 싶어서요. 시세보다 2천만 원 싸게 드릴게요. 장로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집을 살 돈이 어디 있어요? 빚도 못 갚았는데. 그런데 건물주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은행 대출 받으시면 되잖아요.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사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장로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평안이 왔습니다. 장로님은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 동네에 재개발이 결정되었습니다. 집값이 2배로 올랐습니다. 장로님은 집을 팔았습니다. 대출금을 갚고 공장 빚도 모두 갚고 아직도 돈이 남았습니다. 지금 장로님 부부는 조금 작지만 빚 없는 집에서 평안하게 살고 계십니다. 장로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요. 일자리도, 집도, 빚 갚을 길도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제가 한 것은 단지 믿고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공급자시며 하나님의 풍성함은 끝이 없음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생길까? 저 사람과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시험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지? 회의에서 질책받으면 어떡하지?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요동칩니다. 잔잔할 데가 없습니다. 어제의 후회, 오늘의 걱정, 내일의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할까? 다른 사람들은 평안해 보이는데 나만 이런 걸까? 이런 불안은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도할 때도 집중이 안 됩니다. 말씀을 읽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산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평안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은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평안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무조건적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둘째,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은 평안을 약속하지만 주지 못합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할 거야라고 말하지만 거짓입니다. 성공하면 평안할 거야라고 말하지만 거짓입니다. 건강하면 평안할 거야라고 말하지만 거짓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셋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58세 윤미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평생 불안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걱정이 많았습니다. 학교 갈 때도 불안하고, 시험 볼 때도 불안하고, 친구 만날 때도 불안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조금만 늦어도 사고 난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자녀가 학교 갔다 오면 무슨 일 있었나? 걱정했습니다. 몸에 이상이 조금만 있어도 큰 병은 아닐까? 두려워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권사님, 몸은 아무 이상 없어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하지만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습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교회에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고 수요 예배도 나가고 금요 철야도 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 불안을 없애주세요. 그런데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50대 중반이 되면서는 공황 발작까지 왔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권사님은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약도 먹고 상담도 받았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2년 전 한 목사님께서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데 왜 평안이 없으세요? 권사님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평안하고 싶은데 안 돼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은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평안을 받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권사님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평안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하셨어요. 이미 주신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문제는 권사님이 그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평안을 주셨다. 나는 지금 평안하다. 권사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게 될까? 하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 예수님의 평안이 지금 내 안에 있다. 나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거짓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혀 평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고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2주일, 한 달을 계속하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지금 불안이 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공황 발작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3번에서 4번 오던 것이 1번으로 줄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가끔 불안이 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평안은 상황에 달려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신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아침도 주님의 평안을 제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며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평안을 주셨음을 믿고 그 평안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불안이 올 때마다 주님의 평안을 선포하며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며 예수님의 평안을 선포해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아침 기도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신 생명과 하루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며 제 길을 인도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며 새 힘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므로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저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삽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오니 제 길을 지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오니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하시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제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이 제 안에 있으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7가지 약속이 저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소서. 아침에 눈 뜰 때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하게 하시며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정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평안 가운데 쉬게 하소서.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아침이 변화되고 우리의 하루가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전체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아침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 오늘을 선물로 받습니다. 두 번째는 보호의 기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삽니다. 세 번째는 인도의 기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네 번째는 용서의 기도, 깨끗한 마음을 주소서. 다섯 번째는 능력의 기도, 독수리같이 날아오릅니다. 여섯 번째는 공급의 기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일곱 번째는 평안의 기도, 내 마음에 평화가 흐릅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세요. 월요일에는 감사의 기도, 화요일에는 보호의 기도, 수요일에는 인도의 기도,
이렇게 일주일에 7가지를 돌아가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 후 여러분의 아침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3개월 후에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1년 후에는 여러분 스스로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이것은 제 경험만이 아닙니다. 김순자 자매님, 박영희 권사님, 이정숙 집사님, 최미경 권사님, 김영자 집사님, 한정희 권사님, 박철수 장로님, 윤미숙 권사님, 수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 감사합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중 하나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아침의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침을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감사로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평안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며 새 힘을 얻어 일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시며 예수님의 평안 가운데 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하루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